요한복음 13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제 전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실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고치고 죽게 될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아시고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이제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제자들과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모든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모습이 참 대비가 됩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되 또 계속 배반하고 끝까지 배반했지만 오늘 13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은 그와 다르게 제자들을 배반하는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놀라운 점은 제자들이 아무리 배반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배반의 마음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빛 가운데에 배반한 제자들 중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값을, 주님을 배반한 값을 자기의 피로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피는 죄 있는 피였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어떤 죄도 속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배반한 자가, 예수님 배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얻었던 것이, 그리고 영생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면은 가룟 유다는 제자 그룹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라고 다 거듭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비록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넘어짐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택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렇게 저녁을 드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셨을까?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이제 고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셨고, 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이것을 아셨던 것이죠.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의 왕이시며 또한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오늘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부여받았고 모든 것을 아셨고 이제 나의 걸어갈 길까지도 이제 알게 되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 이렇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으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왕이라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그런 능력과 권세를 휘두르는데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고 아름다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넣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당시 그 근동 문화에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 샌들을 종들이 그 샌들을 신었던 그 더러워진 발을 종들이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이것입니다. 앞에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고 모든 것을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종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종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놀라운 대조.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이 섬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은 늘 이런 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도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아는 자만이 참된 의미에서 다른 이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만하는 이들은 속으로 불안합니다. 어찌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혹은 어찌 감히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서도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예측하고 말하는지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3절이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시고 갈 길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가룟 유다가 곧 자기를 이제 팔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이 큰 왕이 되면 장관 자리라도 하나 잡으려고 예수님께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러던 말들이 난무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말과 또한 대우에 자만해지지도 않으셨고 또한 세상의 그 말과 대우에 초라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은 예수님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에 어떤 본질적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 이 끝이 무엇일까?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끝이라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목적. 마지막 끝 이런 의미도 있지만 텔로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함의하고 있는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배반해도 예수님이 그걸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어떤
끝까지 그것을 사랑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그것은 목적을 말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시지 않은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마지막 표현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다정하게 품어주시고 그렇게 한 것도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만 사랑하시기만 했다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사랑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의 사람을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면에서 사랑하시고서도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태어나신 놀랍고 위대하신 왕이신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의 모든 말씀도 본질적으로는 십자가의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자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가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의 섬김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나름 좋은 의도로 이 말을 한 것이죠. 그 의도는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렇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는 그 행위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한 말인 것이죠. 그것도 결국 십자가를 말하는 것임을 베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한테 필요치 않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발을 씻는 그 행위를 통하여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그냥 어떤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자기의 발을 씻을 수 없다. 이런 관점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베드로 너의 그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것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셔서 그 십자가로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영혼 육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 것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죽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온 몸을 이미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전제된 행위입니다. 온 몸이 더러운데 발만 씻어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속에는 나의 십자가로 너희의 모든 죄를 영원하고 완전한 수준으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놀라운 행위입니다. 베드로가 발도 씻어달라고 하고 또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는 아니다라고 하죠. 즉, 한 사람 빼고는 다 어떻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는 모든 사람이 뭐다? 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리고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온몸이 깨끗해진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목욕하다라는 단어와 발을 씻는다라는 것이 다 씻다라는 뜻 같지만 두 단어가 다 틀립니다. 목욕하다라는 것은 로우오라는 헬라어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구원을 말합니다. 언약 속에서, 묵시 속에서 완성된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라고 할 때 씻음은 이 로우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립토라는 헬라어로 이제 넘어진 영혼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씻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이미 그 피로 목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목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욕은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욕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예수의 피로 이미 너희는 다 목욕했다. 깨끗해졌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 깨끗해졌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의 피로 너의 모든 것이 깨끗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원한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꾸짖는 설교를 한 뒤에 성도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거듭남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시 구원을 받아라고 계속하는 그런 곳이 또 있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이 비진리를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도록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목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기독교인이 죄를 지으면 이제는 의인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의인의 자격이 취소되고 다시 죄인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에 대해서는 그 죄인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죄인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성도에 대해서는 하루만 해도 죄를 지은 그 행동 하나로 의의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공로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격입니다. 첫 아담이 한 그 원죄를 되돌리려면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아담의 원죄를 타고 태어났고 그것을 되돌리려면 우리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그런데 왜 죄된 한 행위를 하면 거듭남으로 인해서 얻은 의를 잃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믿을까요? 그릇된 믿음입니다.
그릇된 믿음은 잘못된 삶을 낳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또 저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9.11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도 삽시간에 미국을 휩쓴 호소가 이거였어요. 우리는 미국은 다시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 메시지들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대부분 그 회복해야 되는 의는 의로운 행위를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믿음으로 받으면 마치 자석과 같이 좋은 것들이 그 의에 끌려오는 것이죠. 우리의 의 말고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아끼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만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눈에, 하나님인 나의 눈에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매일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 속에서 동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예수로 인하여 의인이라고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며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나의 행위와 율법 지킴을 가지고 그냥 나를 기초로 해서 한번 그 의로움을 공포 받아보겠다라는 진짜 교만입니다.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로서는 결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인하여 정말 나는 진정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겸손한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로 발을 씻는 것, 그것이 이런 의미예요. 믿음으로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인데 마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자기 의를 높이게 만들고 자기 의를 높이는 것의 열매로 어떤 심령을 심어주냐 하면 더럽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나의 죄가 씻겨서 나는 주 안에서 그 깨끗한 자가 되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 생각과 믿음을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제거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행위를 했고 나는 이런저런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더럽고 나는 죄스럽고 나는 수치스럽고 나는 순결하지 않아.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발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발이 더러워졌어요. 그 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밟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럽다라는 생각을 이제 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나의 의에 다시 집중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단은. 더럽다.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너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너는 더러워. 이런 생각을 만들고 난 뒤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다시금 나의 행위로 그 의의를 어떻게든 제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마귀가, 또 귀신이 하는 전략입니다. 공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어둠의 공격이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더럽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맑은 물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야 라는 맑은 물로 그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발로 정말 용감하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발이 더러우면 아무데도 가지, 누가 창살로 여러분을 가두는 게 감옥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나는 더럽구나, 나는 수치스럽구나, 나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구나 하면 여러분은 세상 어디를 여행하고 어디를 가도 감옥인, 죄수처럼 그냥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짜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감옥과 해방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조작해서 더럽다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귀신 앞에 항상 형용사를 똑같이 붙여요. 무슨 형용사를 붙입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붙입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것은 한 부분만, 한 구절만 읽은 것인데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귀신 앞에 계속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붙어 다닙니다. 나는 더럽고, 나는 수치스럽고, 나는 사랑스럽지 않고, 나는 죄스럽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속아서 자신이 더럽고 자신의 인생은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고난으로부터 고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난 더럽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 더러움의 의식을 맑은 물로 씻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너를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내가 더럽다라는 그 생각과 믿음을 씻어내고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이 머릿속에 믿음과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체면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즉 나는 더럽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온몸을 깨끗하게 하신 그 진리를 믿고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의로운 자구나, 거룩한 자구나, 나는 깨끗한 자구나, 내가 누구에게 축복하면 풀리는 거구나, 축복이 흘러가는구나, 항상 어떤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좀 잘해주지 않을까, 이러한 피해의식으로 감옥처럼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깨끗한 자이고 정결한 자이고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임을 알면 그냥 나가서 나의 죄스러움과 더러움에 묶여서 어두운 채로 살아가지 않는, 그냥 감옥처럼 옴짝달짝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다 이 머리에 있는 이 더러움의 생각을 씻어내고 정결한 자로서 주님이 부르신 그 믿음을 내가 수용하고 믿고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됨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자꾸 더럽게 보죠. 저 사람은 형편없어, 저 사람은 정말 더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상종도 안 해, 안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더럽게 보는 사람은요, 사실은 내가 깨끗하게 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울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봅니까? 깨끗하게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규율과 법과 어떤 규칙 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알고 이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것이 번져나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빛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을 의로운 자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실상은 그 사람 자신이 더럽고 수치스럽다라는 정죄의식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TV에서 죄수가 나와서 비평가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막 비평할 때 나도 덩달아서 손가락질 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내 의식 속에 나는 더럽다라는 생각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고통을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손가락질을 통하여. 그래서 그 손가락질 하고 난 뒤에 이제 내 방에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냥 그 비난을 통해서 이게 내 안에 나도 정결하지 못하고 나도 깨끗하지 못하라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누군가를 축복하고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셔. 이러한 식으로 축복하고 어떤 소망의 어떤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을 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 이후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또 변화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이처럼 다른 이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부탁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새겨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세족식이 본질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이 세족식을 한 것은 이 세족식이란 껍질을 통하여 본질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나 또 자매들이 너희 가운데 더럽다라는 수치와 정죄에 빠진 자가 있다면 은혜의 말씀으로 씻어주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속아서 분노와 비난과 불안에 빠진 자가 있다면 더러운 발을 씻어주듯이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귀신은 항상 더러운 말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의 발을 씻듯이 서로를 향해 비판을 멈추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주된 모습으로 나오냐 하면 은혜의 말로 씻어주는 것. 은혜의 말을 끼치게 하는 그 말을 통하여 그 영혼을 씻어주는 것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서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입으면 이 발을 씻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과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생각과 말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죠. 아무리 비난하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끼치는 말은 발을 씻기는 물이 되어 상대방을 반드시 깨끗하고 거룩하게
빚어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 은혜의 말씀으로 씻으시고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변화를 일으켜? 그냥 지적하고 잘못된 거 얘기하면 변화되겠지. 이것은 복음적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계속 은혜의 말씀으로 발을 씻기듯이 은혜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3번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만나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 이후에 많이 만난 사람이 베드로만큼 없습니다. 베드로는 총 3번까지 만나요. 갈릴리 호수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3번째 만남입니다. 그 전에 이미 2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너가 나를 배반하고 저주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나의 피로 너의 온 몸이 이미 깨끗해졌고 나의 부활을 통하여 너도 변화산에서 그 어느 세탁자가 세탁한 것보다 더 흰 것처럼 너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아니? 베드로야, 너가 나를 죽인 것으로 인하여 더럽다라는 생각,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생각,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그 생각을 내가 이제 물로 씻는다. 은혜의 말씀으로 씻는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사랑을 받는 자이고 너의 삶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끼치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자신의 거룩을 보입니다. 네, 좋은 말씀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새기십시오. 네. 은혜의 말씀, 이게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러죠. 물로 씻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이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사건 뒤에 베드로의 어떤 사건이 곧장 이어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제일 앞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십자가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족식이 있죠. 발을 씻기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아셨고 십자가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계속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인하고 정죄와 수치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그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너는 더럽지 않다. 너의 죄는 용서됐다.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는다. 너는 너무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로 씻어주셔서 베드로는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한 그 정죄와 수치와 더러움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온몸이 씻음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또한 물로 발을 씻듯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자신의 그 실패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께서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넘어진 자 세우고 그죠? 연약한 자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계속 세워가십니다. 기업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부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서 그 은혜의 말씀과 또 이 은혜의 말로 서로 씻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